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맑고 밝은 날, 우리의 마음도 맑고 밝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4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조금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시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듯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사랑을 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자들에게 도우시고 소망하는 데에게 도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성과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주님 전으로 나와 저희 모두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평범한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교회 11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과 전쟁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며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발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9절로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격언 가운데 기름이 아니라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되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된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격언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거꾸로 가는지 비슷한 말 같은데 정반대의 의미로 새로운 격언처럼 얘기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돼야 되는데 약점이 된다고 합니다. 우픈 세상의 현실, 우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습고 슬픈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편견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늘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나눔이 늘 변함없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연애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그들이 살아갈 아파트를 샀고 또 신부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둔 날에 그 자매의 아버님이 하는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매의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큰 병을 얻게 됐습니다. 자매 집은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혼수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고 허둥지둥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새 신랑 신부가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보기에 들어가는데 전에 신랑이 보여주던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랑이 그럽니다. 사실 전에 보여주었던 아파트는 사실 내게 아니었노라고. 조금 작은 집으로 들어왔다고 살게 됐어요. 신부도 자기도 역시 혼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터라 이해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에 말했던 봉급보다 훨씬 적은 봉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의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이 보였던 이 남편의 모든 것들이 이 아내, 이 자매에게 또 속상하게 느껴졌어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김서방인지 정서방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서방이 결혼 전에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어머니가 가만히 딸의 소리를 투정을 듣고 있더니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야, 네 신랑은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쓰러졌을 때 우리 사정과 맞추기 위해서 작은 집으로 옮겼고 그 남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었단다. 그리고 매달 봉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네 아버지 병원비로 계속 대주었단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 자매는 얼마나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속 깊은 배려를 오해하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날은 그 가정집에 가정 부흥회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도한 52일의 성벽 재건 공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위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흥회 강사님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빙하게 됐어요.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에스라의 좌우편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쉽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바로 수문 앞 부흥의 모습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깊이 남을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어우러질 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부흥회라면 앞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부흥회? 심령 부흥회라 항상 붙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심령이 똑 떨어져 버리고 그냥 부흥회, 심령 부흥회,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의 부흥을 소망했던 우리 믿음의 1세들의 그 소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참 부흥은 마음을 속일 수 없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참 부흥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바르고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부활, He is risen 붙여놨어요. 괜찮죠? 부활절이 언젠데 아직 붙여놓으셨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부활, He is risen.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활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백합화가 다 어떻게 백합화가 오늘까지 둘 줄 알았더니 새로운 꽃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백합화의 소망을 담고 날마다 부흥하는, 날마다 부활하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건이죠.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예전에 했던 말씀 파일을 가끔 열곤 합니다.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회에서 미국 교회 건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큰 건물, 여러 넓은 땅이고 건물도 여러 채라서 손이 참 많이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그때도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느헤미야의 말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뭐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위에 기다리는 숙제가 많습니다. 봄이 오면 비가 많이 오지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곳 찾아 천장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쯤 잔디가 파릇파릇 나기 시작하면 교회 잔디를 깎는 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교우들과 함께 롬모어로 트리머로 잔디를 깎는데 더운 날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잡초 뽑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름에 다다르면 겨울 내내 고장난 스프링쿨러 수리를 해야 합니다. 때론 땅도 파야 하고 옷 젖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주차장 외등을 고쳐야 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사다리 올라 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문제가 생기면 또 천장에 올라갑니다. 겨울에 히터 문제가 생기면 또 천장에 올라갑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가을 되면 교회 마당 주차장 천지로 떨어진 낙엽을 블로어로 불려 날려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주차장 바닥 잔도들이 너무 많아 1년에 한 번씩 블로어로 다 쓸어담아 버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넘어진 교우들, 쓰러진 영혼들, 병들고 시험 들고 연약한 교우들을 이 모자라고 부족한 가슴으로 품는 일입니다. 교우들의 내면과 영혼을 재건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더불어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때로는 떠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남은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지요. 신앙의 세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에는 항상 희생과 도전이 따르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면 힘이 나고 방법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힘, 파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뻐함이 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예레미야,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려운 시간들 힘들게 성전을 짓고 중단되었다가 10수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짓고 또 성벽을 짓는데 온갖 방해와 온갖 공격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루어낸 그 현장 앞에서 저들은 정말 감회에 젖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진짜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이 속에는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애써서 세운 성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고생하고 수고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욕먹고 공격당하고 자기 생을 포기하고 이랬던, 그래서 세웠던 성벽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 고백을 접한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또 다른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곳곳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에 거하는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좀 의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4만 명이 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그 땅을 알 겁니다. 4만 명의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곳곳에서
그렇게 세우는 장면은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초막, 다양한 모양의 초막들이 위아래 곳곳에 빽빽이 세워집니다. 세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전뜰 안에까지 초막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집이 아니에요. 초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원래 초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초막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어라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전, 즉 성전이 되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피날레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떤 역사학자들은 세상 역사를 보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멸망의 조짐은 대형 토목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가 그랬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 진나라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할 때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개혁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한 이후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진 기원전 440년경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공사는 쇠퇴가 아니라 융성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단단히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유다 민족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 하나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막을 지어라. 뭐를 지으라고요? 초막을 지어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공기가 사고가 날 때쯤이면 늘 신문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골든타임 90초 룰이라는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90초 안에 그 비행기에서 탈출해야만이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죠. 비행기가 지면이나 물체에 충돌하면 1차로 모든 승객들은 강한 공포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1분이 지나면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유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30초, 90초가 지나면 승객들은 질식해서 쓰러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행기는요, 비행기의 문이 절반만 열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이 90초 안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90초 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지켰던 그 초막절은 바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골든 타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고 새로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인생의 골든타임 90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90초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90초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내는 골든타임 90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과 문제의 삶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시험과 절망과 염려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영적인 골든타임 90초. 오늘 이 예배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높은 지위, 그것보다도 그는 정말 조그만한 이 애굽, 이 이스라엘 유다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했어요.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바사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대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대통령도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왕도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사실 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변방이었습니다. 의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변방이 되었고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뭐 변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변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변방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꺼이 머물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나중에 변방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잖아요. 순종하여 변방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 예루살렘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을 지켜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의 두목과 그리고 자원하여 마음으로 성을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차가 모래 틈에 빠지면은 그 모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타이어의 바람을 뽑으면 된답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뽑아서 그 타이어를 플랫처럼 해서 넓게 하면은 그 모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빼라,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역설적으로 갇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자존심이 빠지는 것, 우리 인생에 가진 것들이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 갇히는 것들은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인생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내 어깨에 힘이 빠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빠지고 내 명예가 빠지고 기운이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를 빼는 결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개혁은 나에게서 나를 빼는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개혁자로 선 것이죠. 느헤미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모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보이지 않는 손길, 즉 하나님의
인도에 이끌려 인도함 받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절대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 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건강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속도입니까? 인생이 축적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축적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성공은 주신 사명의 실현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보너스일 뿐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 혼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 없지만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자. 한 번 더,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만 바라보는 이 작은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사명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고. 제가 그랬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질투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어요. 사명도 나누면 배가 되고 근심은 나누면 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근심은 기도하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왜 걱정하고 기도하고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어드리고 근심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시간, 믿음으로 지난 시간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신앙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붙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죄인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특별히 박태순 집사님 오늘 금요일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남기성 목사님 딸 에스더 엊그제 퇴원했습니다. 재활을 거치고 비록 온전히 걷지 못하지만 부축받아서 걸었다고 합니다. 발가락 잘려나가고 피부가 온통 괴사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울타리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년의 지나온 삶 속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100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또한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느히에미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된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아까워했었던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느헤미야가 마지막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 특별히 박태순 집사님, 하나님 금요일 수술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위암 수술, 위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그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에스더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딸, 믿음의 딸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들, 아버지 울타리 공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핵심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나누며 함께할 때에 배가 되고 근심 걱정 나누면 반이 되고 아니 기도하면 사나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 힘으로 근심 걱정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교우들, 박태순 집사님 특별히 붙드셔서 수술 잘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당신의 귀한 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꿈꾸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믿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은혜의 길에 나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주년 준비되는 과정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들어서서 파라과이 선교 여행 안내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한 후에 본당에서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에 대한 세미나를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수고하실 강사님은 김준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버클리 대학 졸업하시고 또 여러 법률 전공하시면서 1966년 이후에 제가 86년인가요? 86년 이후로 이스트베이에서 오랫동안 섬겨주신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뷰라 시니어 삼계탕 나눔사 하게 됩니다. 오금희 장로님 중심에서 어제 한 주간 동안 또 어제 또 여러 여성 회원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오늘 삼계탕 먹는 날입니다. 오늘 복날은 아니지만 드시고 올여름 내내 건강 잃지 않으시고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속장님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신 송길동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날 신령상 공천위원회 세 번째 모임 토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속, 샬롬속, 와보라속, 기쁨속, 온유속. 여러분 날짜 시간 지키셔서 열심히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역할 되시기 바랍니다. 펜스 공사 네 번째 일단 마지막 주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원 권사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틈틈이 오셔서 도움 주신 남성교 회원들, 또 점심 식사로 대접해 주시는 여성교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은 본당 주차장 측에서 들어오는 현관을 계단을 없애고 슬로프 경사로를 만들게 됩니다. 월하수 정도 하시는데 월하수 정도 남성교회 팀을 좀 짜셔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다음 주일부터는 들어오시면은 노란색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노란색 라인을 따라 파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 세 줄인데 넉줄 파킹하겠습니다. 넉줄 파킹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파킹하는 분들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음 주에는 아마 가이드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곽태일 권사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성교회 회원 중에 한 분 정도가 양옆에 되시는 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넉줄 정확하게 미국 스탠다드 파킹 사이즈에 딱 맞는 넉줄이고 파킹 스페이스입니다. 절대로 쫓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담대하게 파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 선교 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 예배 수요일 역시 한 주 쉬고요, 4월 27일 토요일 예배는 여전히 드립니다. 기타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토 청년들이 MT를 1박 2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7, 8 정도 되겠죠. 10명 가까이 뱃속에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뱃속에도 아기가 있고, 우리 새로 나온 청년 그 커플 태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기가 4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또 한 명의 태중에 있는 생명이 있는 커플이 교회를 온다고 예약을 했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뭐 유아방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학교가 토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예배지만 한국학교 아이들 성전을 드나드는 때에 신앙을 넣고 또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민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또 자체 예배를 또 드립니다. 자, 오는 목금토 미서부 CBMC 기독실업인의 샌프란시스코 대회가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뭐 조정혜 선교사님 혹시 포스터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총영사관 주관인 이대위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정말 오래전에 계셨 이대위 목사님을 미주의 명예대사로 이렇게 레코그나이즈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은 테이블 위에 있고요. 혹시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름 쓰시고 사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 명예 미주 대사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은 협력해 주시고 사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 삼계탕 나눔사회 기구에 다음 주 남승영 권사님 점심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 중에 했듯이 박태순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종현 권사님 한국 방문하시게 됩니다. 오가는 길을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오랜만이라니까 얼마 안 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20년 만에 2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발걸음이 계십니다. 김경호 집사님이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김종원 목사님 때도 계셨고 성가대 지휘자로 여러 모양을 섬기셨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이렇게 오셔서 환영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건강하시라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평안한 인사하시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평안하시라고 두루두루 인사합니다.
마지막 찬송하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한산이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있는 얼굴 보이며 원수는 미워하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세상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로 인하여 기뻐함이 내게 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첫 발걸음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바친 우리의 귀한 예물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